오늘은 우리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 여기 엘리 제사장과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는 왕정 시대가 열려서 이스라엘의 첫 왕 이제 사울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또 다윗 왕이 되고, 이런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이와 같이 엘리, 사무엘, 바로 이 시대를 거치고 이제 사울 왕이 첫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그 같은 교훈과 또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 30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속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창조적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이 훈련들을 계속 이와 같이 한 중에 바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일평생에 여러분이 명심하고 철저히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왕정 시대를 통해서 또 이제 원하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철저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따르는 그와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만왕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순종하고, 또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같은 역사, 또 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주권주의 신앙을 가진 이와 같은 왕. 오늘 우리가 또한 정치적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거하고 또 투표할 때도 바로 저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그 나중에 우리 백성들이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능력. 그래서 여기에 왕정 시대가 열어가면서 사울 왕, 그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통일왕국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뒤에서 무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이러다가 아주 비극을 맞이하는데, 다윗의 특징은 전심 신앙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신약성경에서의 언약법 중심인 그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은 바로 어릴 때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같은 신앙이 있는가 했더니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자꾸 불순종하는 것 같은 걸 통해서 반심신앙, 이게 통일왕국 40년 120년 동안 전개되는 것 같은 또 양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경 말씀은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왕들은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하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리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왕이 지켜야 될 것, 또 그리고는 우리 리더들이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다윗도 죽을 때 다윗이 여러분 바로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철저히 바로 전심신앙,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라는 것 같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민수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서를 거쳐서 사사시대에 약 400년간 왕이 없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히 이와 같이 그때 바로 세태가 그 같은 세태에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앞에 사사기에서는 12사사가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왕정시대에 500년을 열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의 그 구도는 이제 BC 3세기에 70인 역이라고, 이것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유대인들이 나중에
흩어져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난 뒤에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히브리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서 그리스어로서 이와 같이 번역하는 것 같은 성경인 겁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한국말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와 같이 또 읽히듯이 이와 같이 70인역에서 이제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분리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의 중요 사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또 그 통치, 그리고 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왕정 시대 때 첫 왕이 된 사울 왕의 그 같은 통치, 바로 그 같은 이 역정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바로 그 사무엘의 전기에 대해서 사무엘의 출생과 그 과정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아들이 없음으로써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 태를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신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와 같이 서원하게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사사시대 말기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나 그리고는 도덕적으로 사회가 완전히 총체적인 것 같은 부패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세상을 바로 밝힐 같은 또 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막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꼭 같이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와 같이 낳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와 같이 봉헌하는 것 같은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엄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이와 같이 이제는 봉헌해서 드리고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엘리 가정에 두 불량배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전쟁에 나갔다가 그들은 패하고 2차 전쟁에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법궤를 들고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래서 참패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바로 그 벽계까지 빼앗겨버리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내에 이 벽계가 이제는 그들이 블레셋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2차 여기에 바로 벽계를 가져가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3만 명이나 전사하고 그리고는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벽계도 빼앗겨버리는 이와 같은 참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심에 딱 우리가 예수님 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에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뭐 십자가 이렇게 형상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안 그러면은 뭐 저 마리아상 갖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장 인물로서 한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 하여금 성태치, 잉태치 못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고 바로 사무엘을 하면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같이 봉헌 바로 그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또 사무엘의 그 탄생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여러분 보면 사건이 전개될 때 룻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앞에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특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권주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딱 서 있기만 하면은 이 모든 어려운 것 같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서원 기도와 사무엘을 이와 같이 봉헌하는 그림입니다. 그러고는 한나가 바로 첫 문인나가 계속 그런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같이 이제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이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와 같이 통곡 기도와 소원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침묵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불러오는 것은 반드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여러분 3절을 통해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통성기도가 이게 역사를 불러오는 것 같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졌을 때고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이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사무엘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려가서 봉헌하는 그 그림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헤매는 것 같은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은 자가 됐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렐루야. 여러분도 딱 하나님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같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딱 여러분들께서 딱 부각되어 오는 그 말씀, 네마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우리가 그때그때 매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걸 전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 사무엘을 같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있는 우리 신앙 삶에 또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으로 백성을 이끄는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 같은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늘 바로 사무엘에게 이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마지막 말기 사사 시대 때 어려운 시대 때 그 모든 사역을 하도록 잘 하도록 같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날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완전히 바로 이 타락한 탕자에 비슷한 것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제사를 지내게 돼서 예물을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오면은 고기 좋은 것들은 자기가 딱 빼내 돌려버립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성전에 또 예배 드리러는 여자분들을 이와 같이 또 추행을 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엄하게 꼬집고 엄하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 안 되거든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이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난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가져나갔다가 법궤가 있으면 이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3만 명이 전사하게 되고 이제 법궤까지 이와 같이 뺏기고 두 아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쉐마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저를 불량배에 비치 이렇게 되고는 결국 집안에 폐가 망신의 그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2명 이것을 통해서
바로 자녀들을 우리가 똑바로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철저하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뭘 들으라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법. 먼저 하나님이 6월절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로 율법, 그 중에 십계명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도록 자연스럽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가 또한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가 죽고 난 뒤에 법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 일본이라고 하는 아사도세 저 블레셋이 가져가서 아곤 신전에 자기 신상 옆에 딱 이제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자고 나니까 이게 넘어져 있고 또 세워놨더니 자고 나니까 목이 부러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는 이제는 법궤를 가드 지방으로 옮겨놨습니다. 가드 지방에 갔더니 저게 독종이 발발해가지고는 막 이제는 그 악한 독종이 번져나가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이와 같이 가드로 옮겼다가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유득한 것이 없다고 생각돼가지고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에게 그 실을 가지고는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베스메스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분명히 하나님은 법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들여다보다가 거기에 70명이 죽는 사태가 바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까지 그곳에 20년간 이와 같이 보관되었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로 언약궤도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곤 신전에 다곤이 이제는 자기들이 블레셋의 그 신은 중에 최고 신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이제는 법궤가 딱 그것에 이제 놓아졌을 때 안치되었을 때 다곤 신을 꺾어버리는 것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궤를 이제 반송하게 되는데 베스메스 두 암수에게 이와 같이 이제는 끄는 수리에 실어서 운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아주 정하고 이와 같은 그 신앙 경외심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들을 치사 5만 발로하고 7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명이 죽었다. 지금 그 성경의 사본에 어떤 책은 5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은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 명이야 죽겠습니까? 한 70명 정도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러고는 이 법궤가 돌아오고 난 뒤에는 이때 이제 사무엘이 많이 자라나면서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자라나게 되어서 백성들은 전부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했던 것을 다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자. 대각성 운동과 이와 같은 바로 이 지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사무엘도 기도하고 그리고 전 백성들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대각성 기도를 가지자. 이렇게 해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들이 금식하면서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기도를 가졌더니 블레셋들이 저 이스라엘들이 우리에게 대항하려고 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총 공격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무엘 우리 사사 사무엘 우리 또한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에게도 이같이 부탁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 그리고는 우리 쉘팀 우리 전 성도들이 이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서너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서 모여서 또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그들이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랬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주시하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는 것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또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이와 같이 회개할 때 그때 천둥 우레를 통해서 꽉 천둥 치고 막 우레가 내려와서 나중에 여기에 채로 돌았던 블레셋이 자중 질환이 일어나가지고는요 이 완전히 폐퇴하게 됩니다. 그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무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하나님 무기가 칼 이게 아니고 다윗이 물맷돌 집어가지고 이 물맷돌도 무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천둥 우레를 통해서 똑과 같이 격파시켜 주시고 여리고 성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한 겁니다. 북한에 아무리 핵으로서 우리 또한 우리 남한을 그와 같이 협박하고 공갈하더라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해 주십니다. 뭐 이렇게 지진이 나가 핵을 다 묻어버리든지 뭐 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렵다 생각되더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딱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 이외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권고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래서 에베네셀의 기념 돌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서 항상 에베네셀의 그 기념 돌비를 새기면서 또 보기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아말렉과 같은 것 같은 바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성경은 계속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어려운 그와 같은 점이 있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더의 영향력은 기도에 전비례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자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고서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같이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것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엘리 제사장은 자녀 양육에 실패하게 되고 율법보다 자녀를 더 아끼고 자녀를 호되게 해서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을 가져오게 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도 어처구니 없이 의자에 앉았다가 벗개도 빼앗기고 이 자식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뒤로 넘어져가 목이 부러져서 이같이 죽는 폐가망신의 이와 같은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초대 예언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출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겠다는 그 같은 엄마의 바로 통곡기도와 서원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평생 나시린으로서 이와 같이 드리겠다고 또 그같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게 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성장과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의 그 시대적 소명이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블레셋과의 같은 전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첫 전쟁에서는 바로 그들이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벗개를 앞장 세우자 이렇게 해서 벗개를 가져다가 전쟁을 하다가 오히려 벗개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고 오히려 3만 명이 전사하는 이와 같은 바로 불상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긴 벗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벗개를 되찾게 됩니다. 되찾게 돼서 길럿 야아람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그 벗개가 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스바 성회를 거쳐서 이제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난 뒤에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넘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가 이와 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이때 이제는 순례하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언약법을 가르치고 지키기와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그 같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하는 이와 같은 사사 이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인턴 사사 이와 같은 거로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는 보냈더니 뇌물을 받아먹고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판결하는 그 과정에 뇌물 받아먹고는 이 잘못되게 이같이 판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바로 이제는 당신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 아들들은 이런 상태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안 된다고 했지만 백성들이 자꾸 극성맞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왕정 제도가 이제 설립되는 그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는 바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와 같이 했대 그 왕의 옹립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뭔가 하면은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인간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건가 이걸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인간 왕을 세웠을 때 어떤 것 같은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는 사무엘이 경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징집해서 징집제도로서 이제 군인들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는 딸들을 취해서 이제 시녀로 삼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토지를 취해서 제일 좋은 것은 빼앗기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거다. 그리고는 농산물과 가축을 취해서 세금을 또 징수하게 될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비와 나귀들을 취해서 구역을 위해서 징발당하게 될 거다.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직접 사무엘이 또 백성들에게 인간왕을 세웠을 때는 이런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광야 과정을 통해서 늘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순종하시고 또 이 인간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제도의 그와 같은 경고 말씀에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같이 고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왕이 이제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왕이 이제는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울왕은 원래 베냐민 지파거든요.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같이 왕이 돼야 이게 예언대로 이같이 전개될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면 왕을 바로 세워서 어떤 일을 당할 건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처음으로 세움으로써 너희들이 이 왕제도를 인간 왕제도로 세웠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처음 바로 시번 케이스로서 이같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울이 어떤 제일 처음에는 어떤 것 같은 것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외모가 준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자를 들어 쓰시는데 사울이 제일 처음에는 저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이와 같이 택정을 받고 난 뒤에 첫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전쟁이 있을 때 이때 암몬이 이제는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 사울이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사무엘은 이제는 사사로서의 그 모든 임무를 자기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왕에게 모든 이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재판할 수 있는 같은 권한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 40살에 이 사울이 왕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는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모든 일이 잘 되면은 항상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불순종한 같은 사울에 대해서 13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전쟁할 때는 이때 사무엘이 출장을 갔습니다. 순례 그건 사사였기 때문에
이제 출장하고 없을 때 이때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은 반드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제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작전 계시를 받고 이걸 왕에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이제는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 블레셋을 보고 겁이 나가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때 에라 내가 지내지 이러면서 월권행위로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사무엘이 딱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짓을 행했다고 이같이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바로 전쟁 중에 나중에 금식을 선포했는데 아들이 금식을 지키지 않고 이같이 금식을 지키지 않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이같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침범하게 되고 또 그러고는 하나님의 그 같은 일에 이들이 대적하는 것 같은 관계 때문에 아말렉을 완전히 이제 진멸시켜 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와 같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갔다가 저기에 바로 포동포동의 살찐 짐승을 보고 그거는 다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는 저게 아말렉 족속들의 그 같은 왕도 여러분 포로로 잡아오면서 그게 또 자기 전성비를 세워놓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 같은 자랑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교만기를 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돌아올 때 사무엘이 나중에 그것을 질책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범죄는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야훼 쯔바오트 이름으로서 나가서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많은 백성들에게 또 여자분들에게 이와 같은 인기를 얻게 되자 이 사울이 난 질투심이 발동하게 되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질투와 사리적인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다섯 번째 범죄가 이제는 마지막에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 이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누구한테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영매무당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스피리티즘, 영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지고는 거기에 무당이 이와 같이 바로 점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피리티즘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호주 방송이나 캐나다 방송에서도 영매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는요. 그걸 재미있는 것 같은 프로그램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가지고는 그 바로 자손들하고 대화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다 재미있다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속이는 영이 와서 같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매무당을 하나님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울왕은 자기는 이제는 사무엘은 없고 그리고 마음은 불안하고 하니까 이 영매무당을 찾아가게 한 이와 같은 죄를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영매무당에게 이와 같이 의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그가 이제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길보아 전투에서 영매무당을 이와 같이 찾아갔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나중에 사울왕은 거기서 중상을 입고 자결하고 되고 아들들도 죽고 되는 사울왕의 폐가망신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가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저 사울왕처럼 불순종하고 불순종했다가는 우리에게 바로 폐가망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계속된 불순종,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령을 여러분 보면은 그것을 어기고 아각왕을 오늘 포로로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포로로 잡아오면서 자기 전성비를 세우고 이 바로 사울왕이 그 같은 교만이 발동해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이제는 돌아오는 그 사울왕을 사무엘이 딱 나가서 나중에 딱 그 사울왕에게 질책을 하는 것 같은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오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바로 점치는 사수로의 죄와 같다.
그럼 완고한 것은 사실 무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앞에 딱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밭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부드러운 여 같은 거죠. 완고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바로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딱 사무엘이 그와 같이 딱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서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버림받게 되었다. 이걸 직접 아말렉과의 그 전쟁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불순종 원인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바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것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을 붙들리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영적으로 손을 이렇게 내민 것을 보고요.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들고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anointing, 기름 부어지고 empowering,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blessing, 축복의 영감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리고는 여러분 힐링, 바로 치료의 것 같은 바로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계속 이 사무엘이 지적하면요.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자꾸 변명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랬다가는 난 사울 왕과 같은 저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된 건 즉각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이성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 같은 절대성 훈련이 우리 계속 모여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발력 있게 딱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와 같은 순발력이 안 나가서 나중에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영적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야훼의 군대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을 때 이때 너희는 야훼의 군대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질책에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사울 왕을 쌔 당하게 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쌔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헵시바요 너는 나의 비울라라. 이와 같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더군다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헵시바요 너는 나의 비울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바로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두지 아니하였다. 임마누엘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엔돌 영매무당을 찾아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비극적인 인생으로서 바로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제 사울왕의 시대를 끝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무당에게 물어보고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이게 사무엘을 불러냈다고 나오는데 성경에 이거는 여러분 사무엘을 본 것이 아니고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는데 이게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영매무당은 사람의 영을 불러낸다고 하지만은 결국 귀신이 와서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 번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심판 받아버려요. 그리고는 바로 음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낙원에 이와 같이 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영매무당은 지금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속이는 귀신이 나타나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들께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은 이제 전사하게 되어서
첫째 이스라엘의 왕의 첫째 왕인 사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는요, 이 다윗을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긴 바로 그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사울 왕이 질투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피해가 도망가서 10년간의 광야 망명생활을 이어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이 질투시기하면서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도피 생활은 21장에서 31장까지 라마로 도피했다가 또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도피했다가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서, 이때 다윗을 따르는 동조자가 500명이 나중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도피 생활이었지만 500명의 이 동조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군사로서 같이 합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무지로 도피했다 광야에 이제는 도망했는데, 이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시글락으로 피선했다가 나중에 또한 아멜렉을 나중에 격파했다가, 이렇게 해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죽게 되어서 다윗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나중엔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같이 또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박해와 다윗의 도피 생활, 그래서 가드, 아둘람, 엔게디, 시글락 이런 것을 계속 이 다윗이 피신했다. 10년 동안 그와 같은 하나님 연단을 시킵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나중에 그와 같이 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은 이제 이와 같이 바로 어떤 잘못을 지적당하면은 자꾸 변명하고 바로 내가 부득이해서 그러겠다 자기 합리화시켰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딱 지적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저랬고요. 다윗은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딱 비춰보면요, 금방 여러분이 그와 같은 바로 죄가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의식했던 사울, 그러나 다윗은 사랑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각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권주의, 바로 하나님 중심의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다윗의 그 특징이 전심신앙입니다. 이 사울왕의 영적 신앙 특징은 무심신앙,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 변명하고 불신하고 이게 무심신앙. 다윗의 신앙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항상 전심신앙으로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성품을 가져야 다윗이겠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다윗과 같은 경 철저히 연단 과정, 이와 같은 나타났다. 여러분, 아브람도 본토 친척을 아버지를 떠나라. 딸바를 아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때 40년간 연단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40년간의 그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제 야곱도 20년간의 그 같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 과정을 거칩니다. 요셉도 여러분,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13년의 이와 같은 연단 과정을 거칩니다. 오면은 다윗도 그렇고 전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같은 연단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들을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설하고 또 한나가 하나님께 토설하자.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새벽에 보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토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은 무심신앙, 다윗은 전심신앙.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고 여러분 배우시고 다윗이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에게 유언한 그 내용이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법을, 율법을 그것을 다 지켜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복락을 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하나님 언약법을 주야로 목사하고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판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법을 계속해서 왕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적 법칙으로서 인도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지켜 행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길이 평판하고 형통합니다. 이런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한 안식원을 가지고 있는 김경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솔로몬 선교 또 편집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3월 4일부터 11일까지 피지에 원주민과 같은 선교 순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서 우리 합심해서 교회에서 합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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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